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적인 힘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뉴헤븐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해분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추운 겨울이 되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 과거 도시가스 대용으로 사용한 난방 연료를 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30대 후반부터는 다들 한 번씩 그 연탄재를 봤을 겁니다. 연탄이 다 타고 남은 재를 연탄재라고 하는데 그 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고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누구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아니, 지금 현재 당신은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의 질문은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당신 목사로서 지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개척하기 전이니까 사역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기존 교회로 들어가면 마음이 식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존 교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열정들을. 지금은 이제 다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네라고 답하기 조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의 제 마음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여러분에게 안도현 시인이 묻죠.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열정,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합니까? 오늘 본문도 시인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중해 반모섬에서 경험한 신비한 신앙 체험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성격이 괴팍으로 유명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형이 다스렸고 그 전에는 아버지가 다스렸는데 그 형과 아버지가 다스릴 때는 굉장히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굉장히 도를 지키면서 다스렸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해갖고 그 성격이 이제 그대로 반영된 그런 국정,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정을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박해가 이제 네로가 원래 황제였을 때 기독교 박해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본격적으로 기독교인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반모섬을 유배됩니다. 요즘 얘기하면 전도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전라도에 있는 여수에 있는 어떤 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된 후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께 이제 혼자 예배했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처럼 각 가정에서 혼자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할 때 환상을 체험하게 돼요. 이 환상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요한을 휘잡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체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체험은 이성적 사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비한 기독교 종교 체험이었습니다. 이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시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런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고 십자가형 당했죠.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한 거야.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두 사람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리더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로서 남은 사람은 요한인 거야. 예. 그리고 그 요한이 죽고 나면 이제 이후 다음 세대들은 이끌고 갈 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환상 체험이 많이 있는데 먼저 야곱 알죠? 야곱 에서와 야곱 할 때 야곱인데 이 야곱도 브레세바에서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도중 우리 요즘 차박 많이 하잖아요. 차에서 자는 거. 예. 근데 이 야곱은 돌박을 했어요. 돌베개를 피고 자는 돌박을 했었는데 형 에서를 피해 이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야외에서 취침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게 돼요.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자기가 꿈에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늘과 연결된 다리가 있었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벳엘이라고 지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내가 가는 곳 자기가 부모의 그 집을 떠나가지고 야외에서 아무도 없는 그 외롭고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곳 어느 곳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우리의 직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직장은 뭐였죠?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양들 이제 먹이려고 풀을 먹이려고 호렙산으로 양들이 이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늘 양을 치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떤 곳이 돼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은 누구냐면 요즘에 얘기하면 목사님이었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그의 아버님도 목사님,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목회자 가정에 대한 에스겔이 어디로 끌려나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도 두 부류 나눠요. 한 부류는 이제 바벨론의 행정공무원으로 섬기는 일을 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어디로 가냐면 그발강가로 끌려가고 노역을 해요. 강제 노역.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임금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발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한 에스겔에게 환상을 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환상. 처음에 쫄쫄쫄 나와서 발목 정도 타더니 다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온 키를 넘을 만한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넘친다.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 기록을 하잖아요. 이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곳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가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환상을 부어주시잖아요. 마지막에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아하수에르 왕 다리오 왕 첫해 예레미야에 보낸 그 서신,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거든요.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갖게 돼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환상 체험이 언제 일어났어요? 삶에 가장 기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어쩌죠? 우리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직장 가운데 그리고 쫓기고 있는 신세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먼저 찾아오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요? 새로운 사명을 맡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요?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냐.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있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옳은 소견, 붙잡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 삶 가운데 왕이 누구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다 신실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이후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렸고 그 내용을 자신이 본 내용을 두루마리 이제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으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가지고 7교회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7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7교회만 있었을까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7개라고 했냐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완전한 수로 생각된 거야. 그래서 3이 하늘의 수, 4가 땅의 수. 그래서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이 합쳐진 건 뭐예요? 완전한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개는 당시 많은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7교회 안에 당시의 모든 교회 상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았던 이유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왜 책망을 받았는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 당시 요한을 유배 보냈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불리고 싶어 했어요. 이제 미친 왕이 된 거죠. 사람이 권력을 맛보다 보면 점점 미쳐가요. 그래서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정치인들에게 일어나고 누구에게 또 일어나면 연예인들이 성공한 연예인들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그것을 잃어버릴 것,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정치인들은 뭘로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권력을 자기에게 쌓아두는 것으로 그것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우리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또 당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역협회, 당시 초대교회에는 무역협회에 가입해야지만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자주 하는 예식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예식을 자주 했어요. 무역연합에서 정기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황제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숭배하는 우상으로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예식이 예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신앙이라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냥 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산업 구조가 많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인생을 갈라놓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좀 잘 지키지 왜 이렇게 쉽게 타협했을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빵만으로 살진 않지만 빵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육체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부터 교회 공동체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싸움들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치죠. 마음이 식어가고 조금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식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동체나 개인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는 개인도 그다음에 공동체도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이긴 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긴 자.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서는 이 이긴 자가 이만희 아저씨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잘못 어떻게 그 나이 드신 이제 존경해야 되니까 나이 드신 그 아저씨가 이긴 자겠어요. 그 아저씨 곧 이제 돌아가실 건데 나이 많으셔서 그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이긴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긴 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주의 용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많으면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자, 힘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힘으로 만든 평화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 로마는 이제 평화의 로마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의 힘 아래에 있으면 너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고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깡패가 와가지고 그 지역구를 다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니네들 잠잠고 살면 니네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잠잠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평화예요. 힘으로 누린 평화가 평화예요. 그런 것들 누가 평화라고 얘기해요? 로마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 로마의 제한 앞에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 권력과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했냐면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처음 가졌을 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것 너무 소중하죠.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첫 마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고백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주님 이것만 드릴게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의 행위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제단 위에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드린 음식들이 시장에 유통되었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싼 값으로. 그러면 그 제물이 우상에 올려진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먹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안 먹었던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죠. 이런 문제가 통일하게 발생했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행운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4대 교회는 더 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가 하는 행동 중에 온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4대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안도현 시인의 마치 질문 같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작든 크든 개척교회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런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교회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결국 패배한다. 요즘 말하면 돈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돈까지도 다스리는 분인데 너희가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싸움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도라고 얘기해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제자도. 이 제자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우리의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희생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재정적, 규모적으로 매우 적은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다른 큰 교회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를 칭찬해 줬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이름도 배반하지 아니었다.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세상 사람들이 경멸했던 야, 네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처럼 그렇게 초라한 사람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처럼 그 작은 너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마치 오병이어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 공동체가 세상이 볼 때도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신 거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잘 지켰구나. 수고했다. 사랑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마음이 어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마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때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들 향한 마음, 주님을 섬겼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식어진 마음으로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그 나머지 5교회들처럼 익숙함으로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듣고 읽고 지킬 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처럼 초라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또 직장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우리의 그 옛 시절이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 명단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초소는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고 지금 열악하지만 저희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금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힘을 내서 이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고 나아가는 한 주 힘을 얻는 우리 뉴에븐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이곳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뉴에븐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주차비 주